사도행전은 흩어짐이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3등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 그 배경입니다. 이곳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이 끝장인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끝은 28장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제한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제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예루살렘을 초월하고 유대인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 세계 온 민족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전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시몬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마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술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도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는 광경을 보고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표적들과 능력이 가장 관심이 있는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과 능력이 복음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 표적과 능력만을 쫓아 산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언젠가 표적과 능력을 가시적으로 볼 수 없게 되면 어찌할지를 몰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랬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도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치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있으면 그곳을 거쳐 지나가지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을 죄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 사도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당시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전파되어 갔습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은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 중에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령의 역사적 현장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궁금하거나 의심하며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즉각적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두고 견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어쩌면 헛송세월하는 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 행하는 성령의 역사심이 어쩌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습이나 관례를 너무 고려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은 우리의 경험이나 관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 교회는 붕어빵 나눔을 합니다. 금요일마다 약 150여 개의 붕어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신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붕어빵 나눔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행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어렵다 하는 불평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 15절을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들은 가장 먼저 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우리는 여기서도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지만 또 이것과 달리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 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세례 말고 또 다른 성령의 세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세례를 받는 즉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세례를 동시에 받는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를 위해서 받습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누구를 위해서 받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능력 있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방언과 예언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것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넘쳐납니다. 찬양이 넘쳐나고 절로 웃음이 넘쳐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가득 찬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능력이, 구제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방해 공작도 있습니다. 사탄은 참으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물질적인 유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시몬은 자신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안수의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의 눈에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사와 구제의 수단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성령의 능력이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멋진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자신의 재산을 다 주고도 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물질주의는 오늘날의 교회에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는 일이 오늘날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돈이 모여듭니다. 그것을 물질을 모으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술사 시몬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교묘한 접근 앞에서 옛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물질적인 유혹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어쩌면 이와 똑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사탄의 교묘한 술수 앞에서는 영락없이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물질주의에 빠진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시몬을 향하여서 질책합니다. 물질로 흥하는 자는 물질로 망하는 원리를 말해줍니다.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물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옛 성품이 드러나며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시몬에게 경고하는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성령을 물질화하거나 상품화하거나 성령을 세속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성령의 축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복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술사 시몬의 잘못을 책망하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일일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떨지라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채로 남아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은혜 받을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의 반응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순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며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반응은 어쩌면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도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주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시몬은 사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그림은 참으로 감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누군가가 대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시몬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는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언제든지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서 이 회개하는 일조차도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길 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의 습성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원합니다.